지금부터 2020년 5월 10일 금천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성결케 하고 주보여 날 사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이경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입술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이 또 우리들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듣는 자의 귀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지고 열매 맺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삶의 등불과 지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영과 진리를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246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기존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류를 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우리가 반복해서 이미 알고 있더라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숙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와의 이 관계, 이 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화평케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 화평한 관계를 누려라,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했던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왕노릇하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었죠. 누가 내 삶에서 왕노릇하게 하라고 했죠? 은혜가 내 삶에서 왕노릇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죄성 가득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 삶을 이끌게 하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요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요청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요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여러분, 뭘 하라는 것이었잖아요. 긍정적으로. 화평을 누려라.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였어요. 긍정적인 것이었죠. 근데 세 번째는요, 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이 하지 말라는 것도 첫 번째, 두 번째와 연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이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다룰 말씀은요, 원래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죄와의 관계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죄와 더 이상 관계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앞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볼까요? 1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면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달은 이상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했죠.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죄 사함이 주어지고 은혜를 알게 된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은혜의 전제 조건은 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죄인인 걸 알았을 때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얻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은혜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한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한들 그렇다고 너희가 다시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은혜가 내 삶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너희들이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다라고 해서 다시 너희가 옛사람으로, 죄인 되었던 옛사람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2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와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어찌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살리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오늘은 이것만 알면은 오늘 말씀 다 이해한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은요,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어떠한 지배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 가운데로 옮겨져 왔죠.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렇죠? 죄의 지배를 다스리고 있었던,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이제 다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라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죄를 씻긴다는 의미예요. 우리 세례를 받을 때 꼭 필요한 게 있죠.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은 세례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무엇인가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에 있어서 특히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머리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안수하시면서 세례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물로 하여금, 물이라는 것으로 하여금 내 죄가 씻겨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씻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었는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예수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무엇을 위해 죽었는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4절 보니까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이제 죄와 단절되어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옛사람을 죽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게 하려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 세례라든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렇죠? 그럼 죄와의 관계는 끊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죄가 있어요. 이 둘은 죄는 나의 과거를 다스렸던 존재였고 하나님은 이제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이 중간은 있을까요? 하나님도 날 다스리고 죄도 날 다스리는 그 중간지대라는 게 있을까요? 네,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복음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면 죄와의 관계는 이제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나 내가 붙들고 아주 희미하게 세미하게나마 붙들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 죄와의 관계는 끊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에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기준이 아니라 정욕이 기준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게 하라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맥락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볼까요? 10절. 그가 죽으심은 예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단번에라는 이 글자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하나님과 그리고 죄가 있는데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되는 단어가 또 단번에예요. 여러분 여기서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칼에라는 말 아시죠? 한 번에 다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죄와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제 신학교 동기들하고 같이 월요일날 산에 갔어요. 산에 저기 어디죠? 불암산이라고 하는 곳이 좋다라고 해서 짧고 코스가 해서 갔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모르겠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자연도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제 동기가 도마뱀을 발견했어요. 바위 위에 도마뱀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4명이었는데 너무 신기해서 도마뱀을 동물원에서도 발견했는데 산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니까 도마뱀이 어떻게 하죠? 꼬리를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냅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꼬리를 끊고 도망가다.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어떤 이런 상징인데 도마뱀이 왜 도망가죠? 살려고 도망갑니다. 그죠? 그 꼬리는
어쨌든 잡아먹히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서라도 난 살겠다라는 심정으로 도망가는 거죠. 이와 같이 단번에 죽으셨다. 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도 저에 대해서는 완전히 멀어져야 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문하는데 그것이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더 이상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또한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보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느냐. 더 이상 너희의 몸과 마음을 죄에게 뺏기지 말아라. 그리고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3절. 13절 중간에 보세요. 누구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건 누굴 뜻해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제 너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래요. 이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맨 마지막에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리라. 그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하면 우리가 보통 십자가 사건을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전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여러분 죽으심의 순종이었어요. 근데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전, 죽음 전에 그 전의 삶에서는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게 다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구원의 조건, 영생의 조건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근데 그것을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었어요. 이 안에 죄성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율법에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것 삼아 주셨어요. 그의 전생애가 살아있음과 죽음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도 이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 죄가 너희에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너희도 주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입니다. 14절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다시는 죄가 너희에게 어떤 주장하지 못한다. 너희에게 어떤 지배권을, 소유권을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은 지배한다, 다스린다라는 것이었죠.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삶. 결국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죄를 완전히 끊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말은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죄를 끊어야 한다. 끊어야 한다.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죄를 끊어야 한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죄를 끊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합리화한 사람이 있겠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들 내가 내 삶에서 한번 죄와 끊어지고자 몸부림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 다, 이 사람도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 사람도 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합리화하거나 그냥 이렇게 살짝 그 끈을 유지하거나, 아까 제가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했는데 중간지대에서 끈을 유지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우리 살아가는 특별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죄라는 게 게임하고 참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이 유혹성이 굉장히 강하죠. 유혹이 되게 죄도 마찬가지로 유혹이 굉장히 강해요. 달콤합니다. 또 할 때 그 쾌감은 다 느껴보셨죠? 죄라는 것이 그래요. 근데 게임도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배를 받고 있어요. 게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지을 땐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쭉 지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죄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게임이나 죄나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게임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게임을 끊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저 게임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게임을 했었어요. 대학생 때 전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여기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농구 게임이 있었어요. 정말 대학생 때 너무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방학 때면은 오전 내내 앉아 있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지웠어요. 지우면 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인스톨하고 있는 저를 다시 발견했어요. 끊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도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내 마음을 다 죄가 아니라 게임한테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게임 아이디를 삭제해버렸어요. 아이디. 여러분, 아이디 삭제하려면 다시 가입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아이디를 삭제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살려두면 그냥 그렇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하면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뭐였죠? 완전히 끊어버려라. 죄와의 관계를 단절시켜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는 나만이 알고 있죠. 나의 은밀한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성경 그렇잖아요. 나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짓는 그것도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나 스스로가 알죠. 그렇죠? 그럼 그것에서 끊어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완전히 어떤 일만의 여지도 남겨놓을 것 없이 완전히 돌아서야 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아까 게임을 완전히 아이들을 삭제했던 것처럼 완전히 그 어떤 여지를 남겨놓을 것 없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또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 14절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이겨내고 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나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많이 듣죠?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러분! 능력!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성령 충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모든 부분을 다스릴 수 있게, 내 안에서 완전하게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된 요소가 아무것도 없이 다 내어드리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온전히 날 다스리시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네. 그런 삶을 살 때 죄에서 완전히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마뱀이 꼬리를 끊고 도망가잖아요.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저는 오늘 말씀을 읽는데 딱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번 두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 않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정말 눈을 뽑으라는 얘기인가? 정말로 손을 찍어버리라는 얘기인가? 왜냐하면 저는 제 양심에 찔리는 제 안에 은밀한 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눈이 죄를 범할 때, 제 손이 죄를 범할 때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일말의 여지 없이 아까 단번에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어요. 만약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너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로 넘어지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만약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어도 이런 정도의 결단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삶을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죄가 들어오고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결단하면서 내가 다시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사우나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피곤을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풀 수가 있거든요. 사우나를 하면은 온몸이 깨끗해지잖아요. 깨끗해요. 근데 그렇게 깨끗해진 몸을 가지고 다시 어디 가서 일하라고 하거나 먼지투성인 곳에 가서 좀 노동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싫죠. 이미 몸이 깨끗해졌는데 다시 돌아가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가스로 완전히 정결케 하셨어요. 다시 구정물로, 다시 죄로 오염된, 범벅된 그곳으로 돌아가라? 네. 우리 몸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죠? 결단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은혜를 따라서 내가 다시는 나를 정결케 하신 거룩해 하신 이 몸을 구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오셔서 로마서 12장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이라는 말은 구별됨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삶을, 온전한 모든 삶을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죄와 완전히 단절된 삶, 죄와 완전히 돌아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여러분 꼭 죄가 나를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는데 내가 다시 구정물로 오염된 그곳에 다시 돌아가야 하나?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돌아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일만의 여지를 남기면 안 됩니다. 단번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함을 얻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죄로 번복된, 죄로 오염된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죄가 나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끊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 죄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성령님만이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의 주인 되심으로 완전히 죄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날마다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또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죄악의 현장 가운데에서 기억함으로 아버지 완전히 죄에서 몸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션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잊어버릴 것 같아서. 오늘은 인증은 필요 없는 건데 예전에 한번 해봤던 거예요. 우리 동계신회 때 해봤던 건데 뭐였냐면 우리 그때 철로 역정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뭘 했었냐면 자기만의 그 은밀한 죄를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를 쪽지에 적어보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쪽지를 우리가 저기 주차장 앞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한 곳에 모아놓고 태웠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예요. 어떤 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 했지만 어떤 음란의 죄,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죄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마음을 이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것이 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말로 하고 생각만으로 하지 마시고 적어보면 다릅니다. 적어보시고 그 적은 것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끊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죄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번 주 미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반복되는 훈련을 하면요 점차 거기서 멀어지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는 죄를 기록하시고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 광고는요. 제가 맨날 광고에서 다음 주는 다다음 주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막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니까 여러분하고 통화할 때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이번 주는 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행히 그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안 좋은 소식인가요? 여러분 학교 간다는 소식? 학교 가게 됐는데 아마 5월 마지막 주나 6월 첫 주부터 6월 첫 주가 이제 전학년 등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 첫 주나 5월 마지막 주에는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럼 주기도 모드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